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는 헬라어 카, 마음이 즐겁다, 반갑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신다 그 감사, 구원의 기쁨, 참여하죠.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바로 찬송, 시 속에 들어있는 기도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기쁘니까 그걸 쓰는 거죠.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로라도 말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안락과 더불어서 행복한 기쁨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우리 심령 속에 그 감격적인 기쁨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적인 예배에 대한 기쁨을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자매들이 흩어졌다. 지치고 고난 공노가지 삶을 살다. 이리저리 어렵고 힘들고 기쁜 날도 있겠었겠지만 그렇게 치열한 또 신앙의 여정을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에 모여서 특별히 또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카라,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큰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구약 역대하 30장 14절에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살았었습니다. 그 살았던 그들의 그리고 모세를 통한 구원의 메시죠. 그때 구원에 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재앙이, 저주와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 유월절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드렸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될 때 그 유월절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드렸을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 큰 잔치를 벌였는지 역대하 3장 예에 봤더니 그 양과 또 짐승들을 잡아서 하루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번 우리 역대하 30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얼마나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는지 역대하 30장 30장 698쪽에 있습니다. 698쪽 역대하 24장 30장 24절 30장 24절을 698쪽에 있습니다. 24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의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25절은 제가 할게요. 유다 온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이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얼마나 즐거워했느냐. 26절 여러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예,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날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게 구약에서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절이 딱 역대하 30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희생을 양 10,000마리를 다 나눠주고 나그네들한테도 다 공개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더니 솔로몬 왕 때부터 역대 왕이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 이렇게 기쁜 날이 카라. 이렇게 기쁜 날이 언제에? 예, 신약 전세에 와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으로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역사들 얼마나 되는 거야. 보통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40년 후에 이 큰 기쁨,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그 후에 나온 기쁨, 400년, 400년 이상 후에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역사적으로 전체 700에서 500에서 700년 정도 후에 이런 기쁨의 날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해가지고 그 기쁜 날인데 천사가 목동들에게 큰 기쁨을 하는데 큰 기쁨 도대체 왜 기쁜 날이에요?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왜 기쁜 날입니까? 우리가 이 기쁘다는 바로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고받고 애인들을 만나고 호텔을 빌리고 막 여행을 가고 난립니다. 이성들 만나고 심지어 안 좋은 일들이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도 나왔죠. 세상은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들이 기쁜 날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왜 크리스마스 날이 기쁜 날인가를 하루하루 빛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날이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랍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이것을 첫 번째로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천사가 공백 기간이 있었죠.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한 장이지만 몇 년 동안요? 중간 시대가 그렇죠. 4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 세상에 선지자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하셨지만 다 섭리가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온 예루살렘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잠깐 400년. 그것을 신학에서는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간 시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고 계시던 시간에 암흑 같은 시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을 것이고 유대인으로 말한다면 전통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물론 중간 시대에는 엄청난 전쟁도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죠. 그걸 미드라시나 또 탈무드나 이런 책들에서 보면은 그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 마을에 우리나라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그런데 400년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나라와 민족이 그냥 한 노마라는 나라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 없던 그 시대. 오신다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있으며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목동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알아요. 누가복음 2장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내니. 자, 장소는 예루살렘. 어디요? 어디요? 푸른 초장. 아마 그 밤에 있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나타나. 밤에, 예, 밤에. 그것도 목동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밖에 있어,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었어요. 추운 밤인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뭘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양떼들을 창고에 넣고 문을 잠궈놓으면 되죠. 지금 여기는 배경이 그런 곳이 아니죠. 지금은 들입니다. 이 양들 목축 유목민들은 여기서 양들에게 풀을 지키고 잔잔한 물가에 물을 먹게 했으면은 요 초장들을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옆으로 또 이동해서 또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양들을 놓으면은 도망갈 수 있고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구덩이 있는 쪽에 그냥 돌로다가 좀 쌓아놓은 곳에 넣어놓고 우리나라면 작대기, 긴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걸쳐 놓는 거니까 나가지 못하는 양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막기 위해서는
목동이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지키고 있었겠지. 꼭 지키고 있지. 양이 안 나가더라고. 뭐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러나갈 수도 있겠다. 그 나무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9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니라. 바로 그때 있어요. 양들이 졸고 있을 때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들이 주의 영광, 글로리아, 영광하니까 그냥 빛나자 이렇게 지금 등이 몇 개입니까?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40개 넘겠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의 빛을 쫙 비치는 거예요. 영광을 비치니 누가 양성 목동들이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크게 무서워했다. 무섭네 이게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밤에 그 양 목동들, 그 순진한 그 목동들에게 엄청난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 막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조심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알았습니다. 큰 기쁨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단어가 아까 역대하 30장에서 큰 기쁨 이후에 큰 기쁨이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엄청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 이것을 유황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목동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야 목동들아, 너희에게 아주 큰 기쁨이 소식이 있다. 근데 그 큰 기쁨이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야. 11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가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태어나는 날이라고요? 누가 태어난 날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구약에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기쁜 소식이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날은 왜 기쁜 날이냐? 첫째는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날이고 두 번째 이날은 구원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날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봤더니요. 쫙 읽어보면 68절에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 마태복음까지가 몇 년 일하겠다고요? 4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샤가라라는 제사장 바늘에 아주 의인이 살았어요.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 이분은 아론 계열의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아주 좋죠.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가라는 성전, 그때는 성전 성막에 들어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구약의 율법대로. 근데 어느 날 사가라가 예배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쪽에서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사가라가 그때부터 이제 말을 못하게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기도를 내가 안다. 너 나한테 간구한 거 내가 들었다. 이게 뭐냐면은 너 아들 낳고 싶고 자식 갖고 싶지. 그래 내가 너한테 허락하노라. 그래서 온 아들이 누구예요? 세레요한. 그 세레요한을 말하면서 말라기의 마지막 3장에 가면은 이 땅에 엘리야를 말합니다. 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후에 올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 세레요한입니다. 그러나 세레요한은 구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먼저 와서 접하는 사람,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집안에 세레요한이 태어나죠. 그때가 아기를 갖자 6개월인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천사가 사가랴가 한 말을 사가랴가 듣고 집에 와서
이제 엘리사벳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진짜로 아이가 지금 너무 기뻐서 이 엘리사벳이 그 세례 요한을 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래서 6개월을 있습니다. 6개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령을 잉태하고 6개월. 그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 복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뭐라고 또 애국으로 피난을 하고 헤롯 왕이 막 죽이라고 하고 이랬을 때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오늘 성탄의 기쁜 날을 주시장에서 크리스마스 왜 기쁘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왜 기쁘냐 이거입니다. 이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날. 어디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세상이 어려워요?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대로 인간은 전적 타락된 존재들이에요. 이게 다 안에서 나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원죄가 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본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용서받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나라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구원시킬 분이 와야 돼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왜? 이러한 죄악들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거듭난 날에 들어가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이걸 중생 번역에 그 중생은 역사들을 보니까 단위적이면서 순간과 찰나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켜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 장로교회는 소명 하나님 먼저 그 사람 부르시고 두 번째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중생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소중해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서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이걸 속죄를 이루시려고 오신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딱 생각나면 산타,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 아 이게 언제부터인가? 소문 안 돼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날.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 소망 없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후회스러운 일 때문에 낭망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앞에 있는 저만 눈물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른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보내셨다면 우리의 눈물도 헛될 것이고 아무도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있도록 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신 날이다.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손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말라기 4장 말씀에 제가 읽은 4장 읽은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되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그가 누구예요? 세례예요. 그 세례 요한이 왔어요.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30년간 옥수로 공생하시고 3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뭐라고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래서 이 자리에 기쁩니다. 따라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에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놓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주석을 해본다면 이것이죠. 이렇게 오신 날이 기쁜 날인데 다시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탄생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500명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과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산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더 큰 기쁜 날이 온다는 것. 누구에게? 성경 오늘 자세히 보여야 됩니다. 성경의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구들이라고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때도 성탄도 기쁜 날이지만 다시 오실 그날에 누구에게 기쁜 날이 되냐? 지어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쁜 날이 아니라, 성탄절에 그저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기쁜 날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웠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육이 어려운 모든 자들, 그들에게 큰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평강이 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를 따라가고 있어.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과 나의 삶이 아내, 남편이, 부모, 형제 누구도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중에는 평강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후로 찬양이 나와요.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속량하여 나를 구원시켜 준 날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나를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구나. 그런 날이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성탄 트리를 한다 여러분.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우리가 선물도 서로 나누고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행복하고 기뻐할 날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다른 기쁨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가 여전히 여종을 비천을 돌아보셨습니다. 만세에 내가 복이 됐다. 이게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2절에 나오는데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세 번째 찬양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빛에 대하여 화려한 찬송시를 올려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쁜 날 성탄절은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신 날에 기쁜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걸어가고 복된 성탄절에 나온 여러분, 이 지기 기쁘고 복된 날,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2025년 성탄절 이 자리도 참 기쁨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루시고 축복합니다. 부와 명예와 생명과 은혜와 은총과 재물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만 잘 살기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에게 주실 지혜도 아멘, 은혜도 아멘, 재물도 아멘, 평강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쁜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주와 함께하게 세상 만대에 있게 이 대한민국에 있게 저 북녘 땅에 온 열방에도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